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기도도 말이고 인사도 말이고 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고 순종하시고 행하시면 여러분도 해피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참 우리 주변에 꼭 내가 원하는 데 되어져야 감사는 대부분이 다 그렇죠 뭐. 근데 좀 이거를 좀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한에 묶이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운 영혼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시인, 시를 읊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게 풀입니다. 제가 예전에 단독주택 한번 살아봤는데 잔디를 깔았더니 와, 이거 어떻게나 풀이 많은지. 잘라도 금방 자라고 잘라도 금방 자라는데 참 농사하신 분들이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 풀을 보고 멋지게 참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이 참 감동입니다. 제목은 풀에게. 힘든데 살아줘서 감사하다. 꽃까지 피워줘서 고맙다. 향기까지 나눠줘서 미안하다. 씨앗까지 남겨줘서 위대하다. 늘 곁에 있어줘서 이쁘다. 꽃을 보면서도 꽃의 세계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시인들의 감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대한민국의 공간 속에 살면서도 그저 문제만 보고 사건만 보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가슴을 막 끌어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통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참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살면은 대한민국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가져야 삽니까? 돼야 삽니까? 가진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직수 많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여전히 행복은 목말라 합니다. 어차피 이 지구촌에 살면서 행복을 퍼펙트하게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그냥 행복하다. 잠깐은 우리가 행복하지만 늘 지속적으로 이 행복이 유지되는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늘 행복하게 우리가 그나마 그닥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적어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해석은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보면서도 긍정으로 풀어가며 아름답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꼭 구속진 것, 편향적인 것,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냈다 이렇게 자기 성격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참 이 기도원에 올 때마다 또 기도원에 이렇게 상주할 때마다 산보를 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쁠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마음이 다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눈도 시원해지고 코도 시원해지고 폐깔이 시원할 정도로 아주 시원한 영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도심을 벗어나서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에 한 번쯤 와서 힐링이 필요한데 사는 게 뭔지
그 틀에 박혀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제명에 못 살고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강사님 중에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에 사시냐고 그러더니 아파트에 산대요. 그럼 아파트에서 좀 팔고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산속에 오든지 이렇게 강가이든지 냇가가 있는 쪽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이렇게 흙을 만들 수 있는 곳에 한번 가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 그렇게 수긍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다 우린 콘크리트 벽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린 집까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스트레스에다가 해야 할 일에다가 밀려오는 여러 가지 숙제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가진 것도 많지만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소중한 건 바로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 참 우리는 무엇이 돼서 감사하는 수동적인 인생을 많이 삽니다. 그러나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은 모든 일에 열려 있습니다. 나쁜 걸 보면서도 좋게 보려는 시선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프면서도 이 아픔이 지나가서 나중에 건강 회복해서 나가서 살 다음에 제2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 정도까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손에 잡혀야 감사하고 되어야 감사하는 저 교회 바깥의 사람처럼 살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본보기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똑같이 경쟁하고 무한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기야 직성이 풀리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살만치 살았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에서 주님 오시려도 가까운 이때 세상이 다 종말의 지구가 가득한 이때 다시 한번 이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잃어버린 감사, 빼앗긴 감사, 소홀이었던 감사를 되찾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면전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앞에 감사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할까? 아내 앞에 남편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진짜 눈을 맞추고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에 누가 감동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원하는 걸 얻게 하시고 그 길에 축복 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또 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에 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너무 그런 감사를 안 해. 아니 감사에 너무 인색해요. 언제까지 인색한 깍쟁이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다그치는 그렇게 하나님께 밀당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을 정조준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아플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방긋방긋 웃으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뭔들 안 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기도고 산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감사로 회사를 참 이렇게 일으키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케다시, 일본 사람입니다. 요 바다 건너 일본 사람입니다. 다케다 제가의 경영주 다케다시. 담하고 보루라는 과자를 만드는 다케다 이 회장의 이 경영 철학은 회사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항상 24시간 감사합니다를 틀어놓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감사하기를 아주 강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급여와는 별도로 시간당 또 상여금을 따로 줍니다.
하여튼 감사 잘하는 직원, 감사가 아주 이 회사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에 아주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한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감사에 꽂혔는데, 사람이 화낼 때 화를 내고서 내뱉는 숨을 봉지에 딱 담아가지고서 그 봉지를 꽉 묶고 거기다가 모기 한 마리를 집어넣었답니다. 그랬더니 모기가 금방 죽더랍니다. 화를 내고 내뱉는 숨. 반면에 웃으면서 내뱉는 숨을 가지고 딱 막아가지고서 거기다 넣었더니 모기가 살아있더랍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서 그래, 하다못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뱉는 거는 그게 참 소음이 아니라 살리는구나, 생명을 살리는구나.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회사 과자를 만들 때 하루에 그 회사 내에 아주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틀는답니다. 회사 회장이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하루에 3,000번씩 그것을 회사에 오너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직원들 앞에도 감사하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걸 이렇게 감사로 하는데, 이 회장이 하루에 3,000번 이렇게 말하는데 시간을 대략 분석해 봤더니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40분 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한 40분 걸리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감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상여금까지 더 주는 이 사람, 공장에 아주 감사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로 만들어진 담하고 이 보루라는 이 가게에 이 과자가 잘 팔려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과자 업체가 지금 아주 상종가를 치고 있답니다. 바다 건너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신앙인들이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응답받아야 감사하고, 말씀이 들어서 뭔가 좋아야 감사하고, 자식이 잘 돼야 감사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감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좀 한번 패턴을 바꿔보세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눈만 뜨면 감사하고,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보기만 하면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운전할 때 감사하고, 잠잘 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 11시에 최낙준 목사님도 감사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감사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약을 많이 드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참 나이 들면은 약을 참 많이 먹습니다. 약도 어마무시하게 먹는 사람들 참 많은데, 여러분, 약을 그렇게 잘 즐겨 먹는 주치의 말은 잘 듣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얘야 내 앞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로 예배드려야 내가 받는다, 감사 기도를 내가 듣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약 먹듯이 숨만 쉬면은 감사하는 게 여러분이 생활화되면은 여러분 인생길에 여지껏 받은 축복과 상상을 초월하는 더 나은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세요. 스타일을 바꾸세요. 패턴을 바꾸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믿음의 영웅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민족에 뺏겼다가 다시 블레셋 민족이 갖고 있음으로 많은 독종이 나오고 막 그냥 재앙이 전염병이 퍼지기 때문에 음암무소락 보내줬습니다. 법궤가 왔는데 그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 여러 불상사가 있어서 성전에 모시지 말고 한 민가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모셔야겠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이제 어느 정도에 다 준비돼서 법궤를 모시는 그 과정에서 그가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본문의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38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관계 속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는 하나님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부를 바로 상징물로 여기는 게 바로 법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가는 가운데 낮에는 태양,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계절 속에서 그들이 40년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을 하고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은 건 바로 다름 아닌 그들에게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바로 심장 같은 곳이라, 하나님의 임재인지라,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목마르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발이 부르트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굶어 죽은 자가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자가 없습니다. 옷이 헤어져 죽은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광야를 다 지나가 봤더니 굶어 죽은 자가 없네, 목말라 죽은 자가 없네, 옷이 하나도 태양볕에도 낡지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옷 그대로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40년의 긴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은 바로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바로 언약이 있는 바로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잘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 조상들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체험의 근거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2절에 성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4절에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운운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실 때 그는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췄던지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생명을 다하여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홀리댄스, 거룩한 춤을 췄습니다. 그 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이렇게 법궤를 다시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법궤를 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모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드디어 오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으니 하나님 때문에 총갈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사실 다윗은 그저 변방에서 목동 신세였습니다. 막내에다가 목동이니 층층에 다 형들이 있는 마당에 그에게 몫이 무슨 몫이 있겠습니까? 그저 심부름이 그의 몫이고 그저 잔심부름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맡아 있는 맨 막내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는 장자들을 제치고 장자가 되는 축복이요, 목동을 제치고는 왕이 되는 축복이요, 저 변방에서 그냥 그늘에 가렸던 사람이 이제는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다윗의 계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왕 중의 왕 다윗이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하고 사시는지, 없는 타령하고 부족한 타령하고 뒤처진 타령이나 하고 자기 처시에 자기 없는 것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소비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엽니다. 감사가 바로 축복을 가져옵니다. 감사야말로 진짜 믿는 사람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감사하는데, 다윗이 감사하는 이 감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많지만 다윗은 몇 가지 자기 자신의 확정적인 세 가지 은혜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 번째 감사는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며 살아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물론 사랑도 받았겠지만, 아버지 사랑도 받았겠지만, 그러나 늘 그는 많은 짐을 떠맡은 참 연약한 존재에서 그 갑자기 형들을 제치고 역사의 중심이요 가정의 바로 리더가 되자마자 형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는 박수 대신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많은 왼수가 생겼습니다. 집안의 왼수, 바깥의 왼수. 그가 인기가 치솟을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박수 대신에 계속 원수들이 여기저기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 다윗과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인기가 치울수록, 축복받을수록, 잘 될수록 그에게 평탄한 꽃길이 아니라 아주 왼수들이 얼마나 낮에도 씹고 밤에도 씹고 도처에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고 다윗을 옥죄어 죽이고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렇게 왼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왕이 됐어도 원수가 많고, 그가 하여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에게는 참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일상의 구원, 특정의 어떤 위기 속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원수를 여겨서 원수 갚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다윗. 그렇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니, 하나님과 품성이 같으니, 하나님과 속성이 같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만 하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셔서 피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게 하시고, 그는 망할 듯 망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참 간증의 역사가 참 많은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 현대인 21세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시시합니다. 우리 끊임없는 많은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뛰는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더 빠르게 가는 사람이 많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이 아주 이상한 시스템 속에서 참 사람들은 어지간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제가 좀 스트레스 받을 좀 받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잠을 들었는데, 세상에 잠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바늘로 찌르더만, 계속 찔러. 밤새 도망다니다가 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으시는가 보네요. 글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서 아마 꿈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바늘로 사정없이 찌르더만, 그 피해 다니라고 참 밤새 씨름도 했는데, 이 다윗은 꿈의 얘기가 아니라 실존에 참 다윗을 찌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참소하고, 하여튼 나라 왕이라는 사울 왕이 국정 운영은 아예 팽개치고 오직 내부의 적 경쟁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군대를 동원해서 쓸데없는 짓만 합니다. 다윗은 이래저래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한 기도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여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피 묻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그는 마치 평소에 비파와 수금을 타는 것을 늘 즐겼던 사람이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한번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다 지나가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놔두세요. 그걸 움켜쥐고서 거기다가 이름을 줘주면서 운명이다, 팔자다라고 이름까지 줘주면요, 끝내 운명이 됩니다. 말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해 주십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는지 모르지만 감사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가 나를 힘들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생생한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사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 입에서 그냥 감사를 아예 배웠어요. 여러분 입에도 감사가 아예 배워서 입만 열면 감사하는 그런 열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 동안 온몸에 통증이 있어서 사지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식물인 것처럼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마비됐어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하나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사람 구실 못하죠.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했을 텐데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마비됐어도 이 하나 움직인 거에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막 거기다 막대기를 묶어서 맨 끝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포크처럼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그런 플라스틱을 갖다가 맨 끝에 달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그는 안경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쓰고 음식도 먹고 빨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성결천도 넘기는 참 대단한 인간 승리 여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고생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참 신기하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그는 말합니다. 저는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요 나 같은 죄가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사랑을 제가 지금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지건물 전사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약간 돈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막 헛소리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운운하고 지금도 한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어이없이 쳐다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 세상에 지켜주시는 한 저는 이렇게 누워있는 자체도 너는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언제 저를 부르시면 저는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사람이에요. 사람 구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삶을 감사하며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천국까지 많은 사실을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지금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타령하면요 참 여러분 너무 교만한 겁니다. 너무 오만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오히려 사지가 멀쩡하지 사람이 더 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사지가 멀쩡해서 너무 스스로 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힘들 때마다 시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서 구경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중환자실도 한번 이렇게 둘러봐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유치장이나 교도소 한번 신방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자유라는 축복받은 걸 얼마나 감사할지. 우리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태양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태양인 줄 알고 태양은 비춰야 되고 나는 받아야 되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잃어버린 감사, 인생 감사를 다시 되찾아서 입만 감사하시고 눈만 뜨면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해서 감사를 빼앗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첫째 감사하고 두 번째 3절의 말씀은 내가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응답했음을 오늘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응답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넣어준 피조된 우리 인생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이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그는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양을 치면서 사자가 자기 양을 물어갈 때 그 양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그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저 사자 입에 빼앗긴 저 양을 되찾기 없어서 그는 기도하면서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서 양을 되찾아온 사람이에요. 항상 그런 기도한 사람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앉아도 기도, 서도 기도, 늘 하나님 면전에서 호흡하듯 늘 기도가 일상화된 이 사람, 특히 그는 위기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더 일상의 기도가 그의 삶 속에 늘 이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 끝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음을 성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응답이 없다는 건 기도가 안 한다는 탓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기도가 인내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 ing, 진행형이 됩니다. 계속 기도의 향기를 피워서 하늘에 올려보내는 기도의 근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현대인들은 기도가 그저 한 것으로 끝냅니다. 기도한 것이 자랑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기도는 대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요. 호흡이다. 숨을 멈추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멈추면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는 대화요. 일방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 통보지. 기도는 바로 주거니 받거니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드려지는 게 있고 내게 임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어질 때 그 기도가 산 기도요. 그런 기도에 은혜와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잘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외모가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태어나면서도 불공정하게 훨씬 앞서가는 혜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혜택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하나님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만 가졌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세계적인 주목 무하마드 알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쏜다는 아주 명언을 남겼던 대단한 세계 챔피언 알리, 무하마드 알리. 그런 말년에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누가 봐도 그는 복싱 선수가 아닙니다. 그냥 환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중환자입니다.
그는 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내 힘을 과시했던 지난 날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생활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 뒤늦게 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파킨슨병 걸으면서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가지고 그가 이제 신앙생활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다 내가 특혜받아서 내게 준 특별한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뭔가 잘하는 거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가졌으면 가진 것으로, 남보다 앞서 미모라면 그 미모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곳에 선도하라고 준 은혜인데, 무하마드 알리처럼 그래서 힘자랑만 하고 과시만 하다가 뒤늦게 그는 철들어가지고서 인생을 겸손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던 여성이 하나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 그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너무 못생기고 너무 외적으로 봐도 여성으로서의 매력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못생긴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나의 못생긴 이 얼굴 때문에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 도움이 되어서 나는 총리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찬스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 키가 작은 것, 남들보다 부족한 것은 그건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바로 삶을 깨닫게 하는 찬스임을 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없는 타령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배워서 아는 그 지식의 그런 폭보다는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의 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앞날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인정받는 높임받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기도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합니다. 민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전쟁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신앙 레벨이 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쑥쑥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박노해 씨, 그가 쓴 감사의 시가 감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도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여 새롭게 감사할 뿐. 여러분, 뭔가 느끼는 바 없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그냥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적 자원이 된다는 사실,
그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이고 하나님 먼저 나를 바꿔주십니다. 보는 나, 대하는 나, 그 문제 앞에 대하는 나의 생각과 언어와 시선과 감정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매력입니다. 기도한 벌써 나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매력에 푹 빠져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에 깊이 푹 빠져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푹 젖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해서 문제를 삼키고 문제를 씹어 삼켜서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바꿔줬다는 거. 이게 기도의 힘인 줄 아시고 기도를 서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받아서 바른 기도,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받아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다윗처럼 응답받는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 감사하라. 왜 감사할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일상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주께 감사할까요?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성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믿지만 응답이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그는 한 번도 생생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생생될 이유가 없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정하시고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수용했을 뿐이고 아멘했을 뿐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우리는 다 압니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실제로는 토끼가 이기죠. 그런데 오히려 토끼는 지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거북이가 이기도록. 그러므로 토끼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글 속에서는 토끼는 뛰어도 거북이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보혈의 은혜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받으며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에요.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기질을 변화시키고 사상을 변화시키고 품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코드 맞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코너로 쑥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고 대화하는 시간이라 이미 결정은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은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다 믿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반열의 선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 차원에서 주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바로 자비하심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바로 하나님의 애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실수하더라도 실수로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관용하시며 기다려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길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서 여러분의 기도가 소통 기도지만은 금식하다 실패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매너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외모 보고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구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다 하고 주십니다. 왜? 그분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워터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이 총장님 붙들고서 박사님, 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야죠. 아니에요, 제가 오는 길에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서 박살냈는데 제가 멀쩡했거든요.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께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워터폰 박사가 아이고 그러셨군요. 저는요 장로님보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 길을 수백 번 다녔기 때문에 저는 더 감사해야겠어요. 우리는 참 우리 감사가 너무 그때만 제한적으로 감사하는데 사실 우리 감사는 일상에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 워터폰 박사 얘기하면서 성수대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대교에 가족과 함께 전날 그 길을 건너갔거든요.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 길을 건너가면서 차가 이렇게 울렁거리더라고요. 이 다리는 참 희한한 다리네. 고무다리처럼 이렇게 울렁거리네. 그리고 그 다리 건너면서 야, 다리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고 그 다음날 다리가 똑 떨어져 가지고서 그 사건 보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피하게 하심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만 놓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낮에는 태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달빛으로 별빛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생명싸게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숨쉬고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덕이 아니라 밥심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감사 되찾아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은은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 제가 감사의 인생했군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설을 많이 하고 절제와 공의에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성자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찾습니다. 왜? 이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언어이자 단어이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기로 우리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보세요. 신앙의 패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열거할 때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인들 하나같이 이 감사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아서 전쟁을 역전반전으로 이루는 이 많은 신구약 성경 이야기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고. 아파도 감사하세요. 없어도 감사하세요. 억울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감사는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관계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복으로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마시고, 이 시간 이 CFC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보다도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중에도 감사, 꿈속에도 감사, 입만 열면 감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니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7,000가지 축복, 그 많은 축복들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6월달, 7월달 2024년도 총갈대가리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른 영을 찾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자살할 사람이 사는 쪽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땅끝까지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진정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